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돕는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격언이 왜 생긴 걸까요? 스스로 돕는 자를 왜 하늘이 돕는다는 걸까요? 그리고 스스로 돕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제 생각을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는 그 말에서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은 언제나 모두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용서를 깨달으면서였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거기서 여러 부당한 일을 겪으며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공황장애도 생기고 건강도 많이 무너졌었죠. 그렇게 4년이 지난 후 당시 동료였던 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주마등이 스쳤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일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나날들이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세상이 나를 위해 이 일들을 경험하도록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 악연을 욕했었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제 고통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기에 세상도 남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가끔 남을 바꿨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으나 그 변화의 근본을 보면 저의 노력이 그 사람을 변화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뿐 결국 그 정보를 가지고 변화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오로지 스스로의 몫이었던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며 저를 포함한 모두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무언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망하고 내 고통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악연들과 이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구나. 그러니 내 고통이 해소되려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통의 근원이 나 자신이란 사실을, 남이 아닌 나의 탓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덕분에 얼마 안 가 공황장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전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지는 나이고, 나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등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의 고통 또한 나로 인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괴로우니 저도 모르게 피해자 의식을 가지게 되며 남에게 책임을 물었었지만 결국 이 행동이 자신만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며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내 고통은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라는 틀을 가지는 바람에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버티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틀이란 건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틀마저도요. 우주적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짓을 하든 너무나 미미하기에 의미 없는 행동이고 태초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결국 사회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게 법이고 그런 법 또한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적일 수 없고 더 근원으로 가보자면 모든 것이 옳고 그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보고 잘못이라 여기며 마음이 불편한 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 나만의 시선이고 틀이며 내가 만든 괴로움이란 것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은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했으니 제가 왜 하늘이 이미 모두를 돕고 있다 생각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고통을 느끼는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미워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죠. 그건 모든 인간이 다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특이한 사실은 고통과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가 각자 다 다른데 이 세상에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게 세상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저희를 사랑해서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까 개인의 고통은 개인이 만들어낸 바람을
남에게 대입해서라고 했죠. 결국 자신의 틀에 갇혀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저희에게 각자가 만든 고통을 보여주면서 너가 지금 이런 고통을 만들고 있어. 이 고통을 내려놔야 해. 라고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바꾸려면 문제를 인식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고통이죠. 고통은 잘 익숙해지지도 않고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행동하지 않는 인간에게 큰 불합리함을 주면 그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세상은 각자가 느끼는 고통을 보여주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각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길 바라서요. 근데 그 방법이 좀 과격해 보이기도 하죠? 그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랑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한마디 하는 것도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고 훈육하는 것처럼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이 보여주는 고통을 너무나 힘들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을 본다면 그건 정말 조건이 없는 너무나 감사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 이후로 저는 하늘이 이미 모두를 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주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죠. 일단 저는 불교입니다.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하는 발언이 아니란 것을 말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네요. 아까 얘기했듯 세상은 사랑을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지 않죠. 정말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사랑으로 인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스스로 돕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괴로움을 풀기 위해 타인을 욕하기도 하고 남을 착취해서 이득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것도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행위가 스스로를 돕는 행위가 아니기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고통을 더욱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스스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자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남을 해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고통의 원인과 해결법을 남에게서 찾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이 이유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남들이 내 권리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에 이유를 두어 남들을 욕하고 갈등을 만들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기에 자신감을 잃어 변화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거고 내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남과 세상을 미워하는 고통의 굴레에 갇혀 괴롭기만 한 도돌이표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굴레를 끊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스스로가 행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곧 스스로를 돕는 자인 것이죠. 이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삐뚤어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양심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예시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남을 해하는 행동은 나를 해하는 행동입니다. 남에게서 이유를 찾고 남에게 내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여 괴로움을 피하려 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 내가 변하지 못하기에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는 내가 만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나의 양심을 지켜 내가 지켜가야 할 책임을 오롯이 지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바라보며 받아들이다 보면 자연스레 고통은 해소되겠죠. 결국 양심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한 잘못을 느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오로지 자신이 짊어지고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린 탓에 양심을 저버리게 되지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그렇기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인의를 지켜나가며 행동한다면 그것이 곧 스스로를 돕는 것이고 결국 하늘의 도움이 닿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게 제 생각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괴롭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돕는 행동이 한 번에 되지도 않고 가끔은 나도 모르게 양심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과거에 있던 사건에 묶여 여러 괴로움의 고리가 엮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과거를 보며 사람을 판단하고 분노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세상이 바라는 건 그러한 괴로움마저 내려놓는 것이 테니까요. 지금의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행동하고 그리하여 당신이 변했다면 그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 봅시다. 저도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멍청했던 자신이 미울 때도 많죠. 그래도 그런 자신마저 사랑하고 안아주려 합니다. 세상의 사랑이 저를 보듬어 주었듯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